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는 들판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으며 사방은 고요했고 풀잎이 이슬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요동칩니다. 그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화를 잘 내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기에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 풀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한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그는 개차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와 다투는 것은 마치 진흙탕에 빠져 더러워지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그대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면 다투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진흙이 진흙을 부정할 수 없듯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대 또한 같은 진흙탕 위에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별의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중한 사람도 있지만 제멋대로 행동하고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를 자극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남의 기분을 짓밟은 이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은 나를 점점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그 개를 다시 문다고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다. 물린 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개는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대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그의 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대는 그 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면 나 역시 평범함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무례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자신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감정의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마을에서 아주 고약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께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이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 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친단 말이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노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야 제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퍼부어도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대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 짧은 일화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강한 사람이라면 무례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가 개차반 같을수록 더 조용히, 더 평온하게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한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흔들 수 없는 산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개차반 같은 사람을 더는 내 에너지로 키우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숲 근처에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무척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흐트러집니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제 자신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분노로 뒤집히고 머리는 계속 그 사람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제가 아무리 참아보려 해도 결국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땅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를 탓하느냐?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가지가 휘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한다. 개차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업에 따라 움직인다. 그대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여러분, 개차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랜 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굳어진 성향과 삶의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부드럽게 타일러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남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무명에 가려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안에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결국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대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화는 타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일어난 기대와 조급함 때문일 수 있다. 기대하지 않으면 다툴 이유도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주길, 상식적으로 말해주길, 함께 조화를 이루길 바라고 바라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는 순간 우리는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언행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농부와 나눈 일화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늘 아내를 무시하고 자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왔지만 중간에 끼어들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왜 이리 말이 안 통합니까? 제가 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쓸데없이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화가 가득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그 말에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낼 뿐 그대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대는 그의 행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개차반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자신 안에 풀리지 않은 분노, 열등감, 불안, 과거의 상처가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 고통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게 말하든 짜증을 내든 비꼬는 말투를 쓰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고통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 고통을 나는 받지 않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깊으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깊은 자는 타인의 말에 요동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곁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맞서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말도, 어떤 다툼도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조용한 연못처럼 깊고 넉넉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개차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경우
즉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며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떠나 다음 마을로 가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사람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 노인이 또 부처님께 무례하게 군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노인의 눈을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인사만 하셨습니다. 노인은 의외라는 듯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방금 그 노인은 정말 무례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화를 쉽게 내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를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에 기름을 붓는다면 불은 더 커진다. 하지만 물을 끼얹으면 불은 꺼진다.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기름이 될지 물이 될지 모른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개차반 같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무건의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칼을 맞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통과함으로써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보되 악을 따르지 말고 어리석음을 보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진리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난다. 여러분,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말로 맞서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줄이고 차라리 그를 바라보는 태도만 바꾸면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며 더 큰 소리로 공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눈을 조용히 바라본다면, 혹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차반 같은 사람들은 상대가 반응해줘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들을 조금씩 침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 다시 원한이 생긴다. 그러니 침묵은 자비의 시작이다.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언행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짐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감정에 같이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이며 가장 자비로운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는 3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정착하시며 설법을 이어가던 마을에 하루는 낯선 상인이 들렀습니다. 이 상인은 거친 말투에 거래할 때마다 상대를 무시하고 야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절에 와서도 스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수행이나 하는 너희들이 세상 물정을 알기나 하느냐 하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속으로 분노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너무나 무례합니다. 세속에서의 지혜와 성공만을 앞세우며
수행자들을 깔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잔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호수는 돌을 던져도 금세 고요함을 되찾는다. 세속의 성공은 욕망을 채운 것일 뿐 마음을 다스린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화를 내는 순간 그대들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한둘쯤은 꼭 만납니다. 겉으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존중받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건드려 결국 다툼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말싸움을 피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툼을 피하면서도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실천법을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마음을 분명히 하고 침묵 속에 단호함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여도 의지를 잃지 마라.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해도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바라보되 고개를 숙이지 말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칠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침착하고 정돈된 말투, 예의를 갖춘 태도, 지나치지 않는 거리감, 이 3가지가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에게만 무례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는 조용한 단호함으로 거리를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는 것은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자비는 멀어지는 용기 안에서도 꽃 피울 수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말은 꼭 싸우고 돌아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말을 줄이되 자세는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행동으로 품격을 보여준다. 셋째, 조용한 거리 두기로 내 마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개차반 같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또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가치를 알면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내 일상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 너머 절에서 작은 설법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부처님의 걸음은 늘 고요했고 주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3가지 방법으로 개차반 같은 사람과 거리를 두며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해도 계속 말을 걸고 단어에 도 무시하며 거리를 두어도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내가 무반응일수록 더 자극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그대가 손에 쥐고 있을 땐 무겁고 거칠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손은 다시 가벼워진다. 집요한 사람은 그대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수록 더욱 세진다. 그러니 그럴수록 그대를 지키기 위한 무관심의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상대를 자극하고 반응을 얻는 것을 목적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반응해줘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일지라도 그마저도 기쁨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그들의 말에, 그들의 표정에,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실수만 골라 지적하고 조롱하듯 웃는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서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역시 반응했군. 내 말에 영향받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바라보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기 무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에 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칼은 땅에 떨어질 뿐이다. 칼을 피한 자는 다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우리의 가장 귀한 에너지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감정을 써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작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다시 나의 것으로 돌려받는다. 나는 내 평화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되찾아오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개차반 같은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감정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도끼와 같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자꾸 감정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주던 감정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기분이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 결심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개차반 같은 사람으로 인해 내 인간관계 전체가 흔들릴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속바위 틈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피었고 사나운 비에도 뿌리를 놓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꽃을 아무 쓸모없는 잡초라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꽃을 보고 마음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대들도 그렇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꽃을 피우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 삶 전체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존재를 인정받는다. 내가 말로 꺾어야 비로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인정이란 걸 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외도 수행자들과 논쟁을 벌이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진흙탕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뛰어들면 그 옷은 더러워질 뿐이다. 진흙에서 벗어나려면 진흙을 밟지 않는 발걸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개차반 같은 사람과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는 점점 거칠어지고 우리의 감정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결국 그 사람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이 관계의 중심축을 나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모든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만의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 한 명에게 집중하다 보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례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줍니다. 둘째, 하루의 끝에서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나는 반응하기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내가 감정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내 중심을 지켰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놓아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맞고 그 화살을 빼려 하지 않고 계속 만지는 자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놓아주는 자비를 써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의 선을 끊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인간관계가 힘들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되돌리고 내 관계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세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오는 침묵의 힘과 그 침묵이 주는 궁극의 자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강가에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물결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가장 어린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화를 참는 법, 거리를 두는 법, 감정을 돌보는 법, 그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은 그런 개차반 같은 사람을 앞에 두었을 때 저는 여전히 움츠러들고 맙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표정도 행동도 모두 제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물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전 어느 날 연꽃 한 송이가 흙탕물에서 피어났다. 그 흙탕물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진흙, 때로는 썩은 풀조각도 있었지만 연꽃은 그 더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빛깔을 지켰다. 왜냐하면 연꽃은 그 물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빛도, 그 어떤 모욕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여러분, 이제까지 6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지를 나누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해야 강해 보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북은 비어 있을 때 더 크게 울린다. 그러나 가득 찬 마음은 말없이 도 깊다. 개차반 같은 사람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 크게 말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고요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 사람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거친 언행을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도시에 설법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장자는 부처님을 비난하며 길거리에서 욕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자는 스스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불을 지르려 했지만 나는 불쏘시개를 주지 않았다. 그 불은 그저 바람에 꺼졌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방송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불쏘시개가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할 하나의 연못입니다. 그 안에 작은 연꽃이 피어나려면 물이 잔잔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힘, 그것이 침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자꾸만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침묵하고 침착하게 걸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 여러분 앞에서 자기 언행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말로 맞서지 마십시오. 둘째,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마십시오. 셋째, 침묵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연못처럼 고요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